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의미로 놀랍고 새로운 부활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은 2020년 부활주일에도 우리가 새 소망을 품어야 한다는 것, 새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것, 그리고 새 용기를 얻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새 출발의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는 것,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앞서 미리 알려드릴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저도 처음 전해보는 형식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그 방송들 보면은 몇 부로 나뉘어서 전개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막 일부를 재밌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광고가 나오고, 또 2부를 막 보다가 한참 재미있을 때 또 갑자기 끊어지고 광고가 나오고, 그래서 3부까지 이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보는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광고 없이 1부, 2부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전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 하고 만나 뵙기 원합니다. 역시 오늘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말씀이 제게 주신 감동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먼저 부활 사건은 궁금한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고요. 예수를 좋아하고 따르고 때로는 예수님께 미안한 감정을 짊어진 채 살아갔던 사람들을 달려가게 만드는 일이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부활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달렸죠. 그리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도 막 달려갔습니다. 아마 성서에 나오지 않지만 전력 질주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를 예수에게로 달려가게끔 만드는 일, 그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지 않을까? 라는 감동이 제게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 사건은 보는 것과 들은 것이 연결되는, 하나 되는 사건입니다. 보는 것은 현실이겠죠. 우리가 보는 것, 우리의 상황이겠죠. 그리고 듣는 것, 들은 것은 말씀이겠죠. 우리의 현실과 말씀이 연결되는 순간,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 현실과 말씀이 연결돼서 하나 되는 그 순간이 바로 부활 사건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순간이지 않을까, 그런 감동도 동시에 왔습니다. 달려간 제자들, 그들이 마주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었다는 것인지 우리의 기대하고는 사뭇 다른 내용들이 오늘 기록되어 있죠. 오히려 9절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그들이 아직 알지 못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믿는 그 과정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삶에서 하나로 연결되는 사건, 그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라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 부활 사건은 공동체를 위한 기쁜 소식입니다.
나 혼자만의 기쁜 소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부활 사건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전해야지 완성되는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역할을 오늘 말씀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충실히 이행하고 있죠. 이 세 번째 부활 사건의 의미와 연결 지어서 마지막으로 부활 사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건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부활 사건의 관점에서 다시 제자는 누구인가? 라고 정의를 해본다면 제자란,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공동체에게, 다른 이에게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이건 전혀 들을 수 없는 사람이건 그 누구건 간에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것이죠. 특히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 이렇게 한 문장으로 그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울고 있다가 돌이켜 부활을 전한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16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그때 자신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불러주시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면 그 부활한 예수를 만난 그 이야기를 다른 제자들에게 전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제자들에게 주를 보았다고 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고가 중요합니다. 이 하고가 그냥 무엇을 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원어를 보면은 전하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결국 울고 있다가 돌이켜 부활을 전한 예수님의 제자 막달라 마리아, 그녀에게 일어난 부활 사건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 그녀는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겠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빈 무덤을 말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부활 사건에 앞서 우리는 그 빈 무덤을 마주해야 하고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곳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체험을 통해서 정말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신지 우리가 찾아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막달라 마리아를 따라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빈 무덤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무덤 밖으로 같이 나가 보려고 합니다. 그럼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같이 한번 가보시죠. 너무 고전적인 방법이지만 이렇게 한번 만나러 가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울고 있던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참 인상적인데요. 오늘 말씀 처음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라고 되어 있죠. 그 시간이 언제일까? 새벽 미명. 해 뜨는 그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이곳으로 나왔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30대 초반 1932년 1933년입니다. 그때 성서조선이라는 잡지에 연재한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 역사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모태로 다시 쓰여진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 사부 고난의 뜻이 있다. 그 안에 또 35장 고난의 의미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눈에 눈물이 어리면 그 렌즈를 통해 하늘나라가 보인다라는 문구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눈물의 렌즈로 보았던 하늘나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곳이 이런 곳이 아닐까? 라는 생각에 저도 여기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곳에서 찾고 만나보는 게 어떨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고 만날 곳은 빈무덤이 아니라 바로 이곳 정원이 아닐까요? 늘 이곳을 거닐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말 그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고요. 평안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이곳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겠죠. 이곳에서는 그 새로운 삶을 목격할 수가 있죠. 새 생명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늘 살아있지만 특히 지금과 같은 때에는 이곳이야말로 활기찬 생명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에 빈무덤과는 다른 의미로 부활한 예수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죠. 보고 믿고 깨달아야 하는데 그 모든 것이 이 정원에서는 한꺼번에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내 눈앞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세상을 사랑하시는지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고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믿기에 이곳처럼 최적의 공간은 없는 것 같아서 여기에 왔습니다. 잠시 하나님이 왜 사랑이신지, 하나님이 왜 생명이신지 저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말씀으로 찬송가가 쓰여졌죠.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인데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그 장면을 노래시로 그린 찬송가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내 이름을 부르는 그 장면, 여러분도 연상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돌이켜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전하실 수 있을지 또 이 시간 고민해 봐야겠죠. 이렇게 정원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부활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임을
저도 이번에 다시 깨닫습니다. 2020년 부활절 아침은 정말 우리가 빈 무덤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심경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이례적인 부활절 아침에 부활 사건은 여전히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런 일환으로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있고요. 그 가능성들이란 먼저 예배에 대한 가능성이겠죠. 새로운 예배에 대한 가능성, 또 새로운 교회에 대한 가능성, 새로운 그리스도인에 대한 가능성이 바로 오늘 아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우리의 그런 기대와 다른 예배, 또 우리의 익숙함과 다른 교회를 통해, 그리고 그동안은 예수의 제자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과 함께 하는 그런 시간과 공간에 우리가 초대되고 참여하는 것, 그것이 오늘 새롭게 깨닫게 되는 부활 사건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봄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 나에게도 일어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어나고 있다면 어디에서 그 부활 사건은 일어나고 있을까요? 또 나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일어나고 있을까요? 또 어떻게 일어나고 있을까요? 또 과거의 내 삶,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일어난 사건일까요? 마치 예수의 부활 사건처럼 예기치 않았던 일이 일어나고 있는 2020년 4월 12일, 우리는 그 제자들처럼 어디로, 누구에게 달려가고 있는 걸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덤이 아닌 생명들 사이에 계시고 그 부활한 예수를 우리가 만나려고 하고 있는지 새롭게 묻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내가 참여하는 새로운 가능성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가능성들을 온전히 기대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